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편에서 감사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마 1권, 2권 이런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5권인 시편 107편부터 150편의 큰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외치는 감사와 찬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7편 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 1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감사하다라는 이 어미 중에 하나는 던지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면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던지는 것,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속으로 그냥 되뇌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결실의 달이라고 불리는 11월 한 달,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만이 아니라 또 표출되어지고 그런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죠? 잘 받았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해서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내가 인정한다라는 고백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후렴구처럼 반복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는 뜻은 그것이 영원토록 불변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6월절에 불려졌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보내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한 것을 바로 6월절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선하신 계획과 인자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인정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귀에 들리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귀에 들린 대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함으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그러한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되돌아보는 것이고 되풀이하는 것이고 되써보는 것이고 되뇌어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되돌아보는 것이고 되풀이하는 것이고 되써보고 되뇌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감사를 쉽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입술에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짜증난다, 싫다, 귀찮다, 아니면 슬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마 감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질이 부정적이라서 아니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덕목과는 철저하게 반대가 되는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결국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시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thank죠. 그런데 생각하다는 건 뭐죠? think입니다. think와 sink는 이제 단어 하나 차이인데 어원이 같다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은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늘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제가 6월절에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어두운 시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시절에 이 시를 기억한 이유는 뭘까요?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람으로 오히려 그들은 감사의 시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로 펴신 이에게, 그러한 창조의 손길과 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러한 기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6월절에 어떻게 해요? 되풀이하고 되써서 되뇌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몇 번의 감사가 나올까요? 26번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써보고 되뇌어보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 어두운 시절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는 질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당신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그러게 빨리 항복하는 사람이 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언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재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 앞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매일 여기서 설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일본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더 잘 먹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도 이걸 너무 하기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또한 예레미야가 너무 싫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레미야의 말대로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5장에 한 장마다 22편, 22절씩, 그게 히브리어의 단어거든요. 22행시를 써서 1장부터 5장까지 썼습니다. 특별히 3장, 가장 중심이 되는 점은 66절을 썼어요. 여러분, 가장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끌려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물들이 다 바벨론이 가져가면서 그들을 가져갔던 걸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러한 가슴 아픈 통분하는 심정으로 자기 마음에 쓴 즙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내 고초와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담아두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괴로움이 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러한 깊은 고독 속에, 깊은 절망 가운데 그가 깨달았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망을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새서 되뇌어 보니 그가 고백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멸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절망마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내용을 듣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본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우리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맞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당장 지금 굶어 죽고 힘들어 죽는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죠. 그런데 어떠한 여자분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가 평소에는 기도 제목을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끝!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그분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안타깝게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망만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원망과 분노와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거기를 갔냐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다 비난의 강도는 다르지만 그 가슴 아픔을 우리 어느 누구도 그거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나오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얘기를 꼭 들으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그러한 아픔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들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야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원망과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힘이 있으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136편의 26번의 이 감사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26가지의 감사를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책을 나눠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네. 2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안에 보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할 내용을 미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곰곰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페이지 한 14페이지 정도 보면요, 나의 감사생활 사전 진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총 40문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직하게 한번 적어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감사는 어떤가, 또 여러분 감사 새벽기도 하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어떤 거를 감사할지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11월 한 달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을 수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마음의 상처, 불쾌하거나 반감이 가득 찬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은 그가 남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아무리 나치가 히틀러의 그 안에 그러한 아우슈비츠에서 그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빅터 프랭클린은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서 절망 그 자체로 망하진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할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6.25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일제의 어려움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에서 살아남은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물론 인도하심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절망의 상황을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자기의 생애를 끊으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절망의 상황만 보면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이 정탐하라고 모세는 보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너머에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과 꿀이 흘렀다고 하는 그 바로 다음 절에 32절 33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땅이 악평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그 땅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삼키는 땅이 되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 선택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자유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선택, 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이 입술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들은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어땠죠?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는 현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해도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더 안 믿는 백성인데,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그들한테 멸망당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박국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평생감사의 저자이신 이 정광 목사님께서 이 3장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을수록 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가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써보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태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월 한 달 풍성한 감사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